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빠 되신 아버지여, 아버지는 진정 사랑이십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저희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저희를 위해서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았던 그 찬란한 사랑을 저희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입었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사랑을 저희도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 나타난 아버지의 영광의 빛을 저희에게도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위에 소망과 사랑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일상 속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또 어떤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예, 저 빼놓고 다 분주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분주한 시간 속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또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것, 그리고 놓쳐버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품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든지 믿음, 소망, 사랑만 남는다. 믿음, 소망, 사랑과 있다 있는 것만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와 관련이 없는 것들,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가치 있게 여겼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던 것들도 헌옷처럼 낡아집니다. 그리고 애써 움켜진 것들도 어느 순간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허무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 영원합니다. 그 밖에 모든 것은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광야의 만나처럼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재물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언젠가는 쓰러지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 손을 떠나버리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이별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만지는 그 모든 것이 가상현실과 같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스위치가 꺼집니다. 심지어 우리 몸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생명.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곧 오늘 말씀에 의하면 믿음, 소망, 사랑에 집중하며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더 그렇죠.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합니다. 이것은 타락 이후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숙명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뭔가 좀 달라야 되죠. 그 다른 지점이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언젠가 사라질 땅의 것들만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다가 영원한 것을 등한시하는 그 어리석음, 그것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아주 전곡을 찔러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우리가 계속 읽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인정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사, 은혜의 선물, 그 신령한 은사들조차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식과 지혜에 관한 말씀의 은사, 우리가 매일매일 깨닫는 그 말씀의 은사, 이 땅에서만 잠시 필요할 뿐입니다. 심지어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과 영불별의 은사, 방언과 통역의 은사, 놀라운 은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만 필요합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삶의 실체이자 우리 영적 경험의 실상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손에 쥔 것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령한 은사마저도 언젠가는 다 폐기됩니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 소망, 사랑과 관련된 것만 남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비답해서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내 질문을 바꾸는 것이 맞겠죠. 저는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소망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질문을 바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은 다 행동과 관련된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 목양실에 유명한 그 서예가의 서예 작품이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한자로 유어신망애, 놀유 어조사어 신망애.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논다. 참으로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단순히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소유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관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설교자의 말처럼
믿음, 소망,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것이죠. 또한 믿음, 소망,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막연한 이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호도 아니죠. 구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호흡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이요, 삶의 태도요, 그 태도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유어신망의 참으로 멋진 표현이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잘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죠. 내 삶을 던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만약에 교리를 머리로만 아는 그것이 믿음이라면 이 귀신들도 잘 믿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소망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소망은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 안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소망 안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놀아야 됩니다. 소망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막연한 것이 소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신뢰와 확신 가운데서 생기는 것이 소망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소망은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근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계속해서 누차 말씀하시는 그 약속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경에 보면 참된 소망은 현실을 바꾸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믿음으로 바탕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에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이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닷입니다. 이 소망은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 삶이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이 꽉 붙들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도 명사가 아니라 항상 동사입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은 뭔가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몽글몽글하고 눈물이 울컥나게 하는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신의 능력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것을 쏟아붓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사랑도 사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설파하는 것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가 어떻게 그들의 택하심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 삶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 땀 흘리는 사랑,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소망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멋진 구호가 아니죠.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이것에 기대해서 뭔가 내 마음에 있는 그 무엇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얻거나 위로를 받거나 혹은 필요할 때 꺼내서 먹을 수 있는 어떤 소풍 도시락, 간식거리 그런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은 소풍길이 아니고 소풍이 아니거든요. 전쟁터이거든요. 전쟁터.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터에 있다면 우리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이 호심경과 투구의 상태를 좀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스스로 믿음, 소망, 사랑에 5점 만점에 별점을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목숨 걸고 싸웠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비하면 우리는 참으로 초라합니다. 근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참으로 걱정이 되죠. 초라한 점수 앞에서 당당히 고기 들 사람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최소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망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매긴 그 별점에 좌우되지 않으십니다. 그 얄팍한 별점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만점을 받으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만점 받으신 그 예수님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오늘 말씀 유어신망에 이것을 마음에 품고 그 은혜 아래서 자유롭게 헤엄을 쳐야 되는 거죠. 헤엄. 그래서 찢어진 아침마다 찢어진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다시 꿰매서 입고 가슴에 딱 달고 그리고 벗겨진 구원의 소망의 투구끈을 단단히 고쳐매서 잘 이렇게 튼튼히 고쳐 써야 돼. 매일, 매주일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태도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만 이렇게 영적 군사처럼 아등바등 살았던 것은 아니죠. 우리가 우러러보는 믿음의 선배들도 사실상 부끄러운 모습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수제자 베드로조차 완전히 넘어졌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이 위대한 사도조차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셔서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조차 죽음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이 위대한 사도조차 평생을 걸고 싸워야만 했던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죠. 엠마오로 가던 주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다 목격하였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그 십자가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탄식하면서 소망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과연 우리 삶에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닥친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랑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조차도 마가 요한의 문제로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지 않습니까? 이 교회사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가 연약한 인간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함께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계도 아십니다. 저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지체와 동력자 혹은 배우자랑 헤어지는 일을 특별한 경우에는 허락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이를 악물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도들의 삶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사랑이 턱없이 부족함을 날마다 절감합니다. 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향한 저의 알량한 사랑, 얄팍한 사랑을 돌아보면 참으로 주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공사 중인 것입니다.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우리 삶의 홈페이지는 여전히 공사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오픈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오픈된. 언제까지 그것을 달고 있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바로 세상 풍파에 떠내려가지 않게 붙들어주는 영혼의 닻입니다. 우리 영혼의 견고한 닻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공사 중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공사를 계속하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호가 되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침내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 이 희미했던 믿음은 사라지고 우리 두 눈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던 그 믿음의 실체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 모호했던 믿음은 우리 눈으로 똑바로 보는 실체가 됩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죠. 비로소 막연하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꽉 잡힙니다. 우리는 주님을 안아볼 수 있습니다. 그날의 믿음과 소망은 애써 믿어야 할 보이지 않는 것을 애써 믿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직접 보고 만지는 비로소 실체가 됩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치열하게 사랑하려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저 하늘에서 누릴 영광스러운 완전한 사랑에 비하면 그저 그림자에 불과하죠. 그날이 되면 우리의 사랑은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그날에 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가장 서로 사랑하는 부부의 그 깊고 애틋한 그 사랑조차 감히 비교하지 못할 만큼 차원이 높은 완벽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오면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억지로 믿을 필요가 없죠. 이루어지기를 내 마음에
깊은 평생 가져왔던 그 깊은 영적인 소망이 그걸 바랄 필요가 없죠. 억지로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마치 숨을 쉬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영원히 동행하게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유어신망회죠. 유어신망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자랐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모호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날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하나님과 관련하는 모든 것이 소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된 그 모든 것들은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입니다. 이 땅은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이 가슴 벅찬 소망의 끝자리에서 오늘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사도의 선언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왜 믿음이 제일이 아닙니까? 믿음이 제일 아닙니까? 왜 소망이 제일 아닙니까? 왜 사랑이 으뜸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사랑이 제일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이 땅에서도 사랑이 진짜 제일입니다. 생각해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참된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소망의 기초가 안 되겠습니까? 믿음은 소망의 기초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랑이 빠진 믿음이 믿음입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이 무엇입니까? 생각해보면 믿음에서 출발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사랑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가지고, 여기 자녀가 없는 분도 계시지만 자녀가 생겼다고 치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큰 병에 걸렸습니다. 서울에 큰 병원에 입원시켜야만 했습니다. 돈도 없는데. 근데 우리가 그 병원과 담당 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그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겠죠. 무당을 찾았겠죠. 의사의 실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아이를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근데 믿기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매일 기도하잖아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은 완치를 기대하며 매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눈물의 기도를 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소망이 아닙니까? 그것이 소망입니다. 소망 있는 자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왜 입원시키시고, 왜 우리가 돈도 없는데 입원시키고, 왜 수고하고 매일 밤잠을 설쳐가면서 기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의사를 신뢰하는 그 믿음도, 눈물로 기도하는 그 소망도 결국
아픈 아이를 끌어안고 어루만지며 밤새워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차가운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는 그 지극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빠져버린 믿음과 소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믿음과 소망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언제나 사랑이 제일인 것입니다. 언제나 제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너 이제 나를 진짜로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제는 진짜 믿냐? 이제는 내가 내 말대로 부활했으니 이제는 모든 소망을 오직 나에게만 둘 수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죠. 주님의 질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바로 이 순간에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면서 동시에 산산조각 났던 베드로의 믿음과 소망도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치열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결국은 사랑입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야,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무너진 희망과 무너진 믿음과 무너진 소망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사랑이 제일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결국은 사랑입니다. 이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언젠가 썩고 낡아져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를 지켜주던 믿음의 방패와 소망의 투구도 천국문을 우리가 통과하는 그 순간 영광스럽게 그 임무를 다하고 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우리 눈앞에 실체로 드러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온전해집니다. 하지만 사랑은 좀 다르죠. 왜 다릅니까? 사랑은 저 하늘에서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본성이요,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을 그날에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은 여전히 공사 중이죠. 정말 공사 중입니다. 아마도 내일 거친 일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소망은 지금 이 순간보다 훨씬 더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 영원한 사랑만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문헌에 나오는 사도요한의 그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하셨다고 하죠. 사도 요한. 그걸 여러분에게 전할까 합니다. 가장 완벽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이 주간 우리가 멀리 갈 필요가 없죠. 가장 가까운 가족, 지체에게 진심을 담아 늦기 전에 고백합시다. 그 사랑이 부족하더라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과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고 그 관점에서 바라봅시다. 좁은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관점으로, 당신의 품 같은 넓은 관점으로 바라봅시다. 이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관점으로, 믿음과 소망의 관점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그렇게 바라봅시다. 지금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사라질 세상 속에서 영원히 남을 그 위대한 사랑을 가슴 속에 품고 다음 한 주간도 뚜벅뚜벅 인내하며 살아가는, 치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